우리를 크게 번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크게 번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서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해 주시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크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비결을 말해주겠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면 그거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구하게 오래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와 그리고 손주들까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에 서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크게 번성되고 오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칼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라 해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준 말씀 가지고 너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너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저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주제는 여러분 따르게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만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목욕하고 나병이 치료된 말씀이 바로 열왕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판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또 이 아람 군대들이 침략을 했을 때에 많은 어른들은 도망을 하였는데 여자아이는 제대로 도망을 하지 못해서 군인에게 붙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이제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사느냐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일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자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 월급도 없는 노예. 오직 주인에게 목숨이 담보로 잡혀있는 노예.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밥만 줍고 일만 시키는 노예. 그런데 이 노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어요. 자, 여자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20세는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예민한 시대에 예민한 나이에 붙잡혀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나만 장군이 여러분 병이 듭니다. 무슨 병이 들지 여러분? 무슨 병이 듭니까? 나병이 듭니다, 여러분. 자, 나병이 들어서 이제 나만 장군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이 나만은 여러분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나만의 아내가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여러분 전염이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병은 여러분 나에게도 전염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벌써 지금부터 조심하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계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는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자, 이 나만은 여러분 지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점점점 손이 뭉퉁거립니다. 얼굴도 이상해집니다. 고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전염이 되고 자식에게도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장이 병이 걸려서 이제 고칠 수도 없고 죽어가니 그 가정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나라도 이 사람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아내는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분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이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 있으면은 병을 고칠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나병 고친다고 했습니까? 못 고친다고 했습니까?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여자아이는 반드시 뭘 체험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이든 자신의 부모든 자신의 형제든 이웃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침받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에게 엘리사를 만나면 병 고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포로가 자기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뭘 걸고 합니까? 목숨 걸고 하죠, 여러분.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은 있겠죠, 물론 고치면. 그런데 못 고치면 목숨을 이제 잃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아이는 신앙의 체험과 말씀의 능력이 이 여자아이에게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였지만, 노예였지만, 여자아이였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아내에게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아내도, 그리고 나만도 여자아이가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짐 싸가지고 지금처럼 막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을 타든 아니면 마차를 타고 한 달 이상을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자아이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그 가정에서 끼쳤겠습니까? 안 끼쳤겠습니까? 끼쳤죠, 여러분. 안 끼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자아이가 나만의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고 늘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만의 아내에게 늘 간증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아이가 나만에게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인이 이제 남편 나만에게 딱 얘기했을 때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짐 쌉니다. 짐을 싸는데 어떤 짐을 쌉니까? 은을 쌉니다. 금을 쌉니다. 그리고 옷을 쌉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왕에게 가서 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는데 왕이 편지 한 장 써주면 좋겠어요. 가서 저 이스라엘 왕에게도 허락받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지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었어요? 여자아이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나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만아,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서 7번을 목욕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나병에 들었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 만져보셨어요? 탱글하잖아요. 엉덩이 여러분 잡아보셨어요? 어린아이 엉덩이는 여러분 뽀송뽀송할 뿐만 아니라 통통통통통해요. 지금
늙은 나만의 피부가 여러분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콜라겐 안 잡수셔도 보톡스 안 맞아도 여러분들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크게 하시네요.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그 나만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그냥 동네에서 소문 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큰 나라예요, 여러분. 뭐 중국만큼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 큰 용사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 싸서 여러분 여행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러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병 고치러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병 고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또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신은 이제 가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흙 퍼다가 자기네 제단에 거기에다가 쌓고 거기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자아이 하나가 얼마나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아람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덮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물꼬를 확 어떻게 합니까? 터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있습니까? 그냥 되었습니까? 아마도 이 어린아이의 부모는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여자가 뭐 잘났다고 똑똑한 척하냐고 구박하며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키웠겠죠, 여러분. 얘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여서 너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거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나하만의 사건을 보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준비된 여러분 여자아이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노예가 되었어도 여러분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큰 자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등치만 큰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용만처럼 막 큰 자, 강호동처럼 머리가 크면 큰 자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소망을 주고 그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요?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마스크 안 썼으면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쓰는 것만 가르치십니까? 마스크 쓰는 거 당연히 가르쳐 주셔야지.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아이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하고 살찌는 것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집도 막 살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막 살찐다고 막. 여러분들도 집에 뭐예요, 자녀들? 밤에 막 치킨 시키면 뭐라고 합니까? 야, 살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또 싸우기 싫어. 아이고 그래 네 신앙은 네 신앙, 내 신앙은 내 안녕.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아니 살찌는 건 그렇게 걱정하고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거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문제는 해결하여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노예로 있든 그가 여러분 포로로 있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자 어린아이는 어른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큰 일을 하였어요. 여자아이는 아람 나라의 큰 용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 한 나라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는 복음이 이 안에 있었을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쓰일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고 그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담대하라. 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것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비교될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물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 그를 낳았을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출생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사가랴도 너무 늙고 엘리사벳도 늙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결혼한 우리 양정화 집사님한테 이제 셋째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흉하게 무슨 셋째예요. 근데 가능해요. 저 나이면 셋째 가능하다고요. 우리 장천희 성도님한테 얘기하면 셋째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곽자 권사님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한번 낳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곽자 권사님, 목사님 욕하시는 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뭐 지금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90 다 되는데 저보고 애를 낳으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욕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거하고 불가능한 거하고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400년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시대예요? 동굴 속에 있는 시대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보며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장차 커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기경을 하고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벳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던지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에 성령이 뭐 했다고요? 이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의 자녀가 여러분 성숙된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고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어떤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에 바로가 여러분 남자아이를 뭐 할 때에 다 죽일 때에 근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엎어야 돼요. 모세가 여자아이가 아니라 산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울음소리가 커갑니다. 울음소리가 막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키우면 이 엄마는 걱정이 안 돼. 그런데 모세보다 3살 많은 누가 있습니까? 아들 아론도 있잖아요. 누나도 있잖아요. 얘들도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들키게 되면. 그러니 여러분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키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바로의 공주가 늘 나일강에 와서 목욕한다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요게벳의 지혜요, 기도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냥 큽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소리치고 싶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 여러분? 야! 살 빼! 하고 소리치고 싶고 뭐 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살으라고 교회 11시에 오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리를 못 질러요. 여러분 왜요? 싸울까 봐서. 엄마나 잘하라고 아버지나 잘하라고 막 소리 대들까 봐서 소리도 못 지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시대가 됐어요. 눈치 보면서 하는 시대가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나보다도 여러분 엘리사벳보다도 여러분 요게벳보다도 더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최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명품 가문이 되려면 그냥 명품 가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그렇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장구하며 믿음으로 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